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이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님께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사람인 저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면 저도 마음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주중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시간에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떠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때때로 삶의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사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심지어 간단하게 차를 운전하고 잠시 근처에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옛 세계에서 떠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장소의 떠남만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던 틀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영어로 대화를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이얼이 꿰뚫다는 뜻이고 로그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낯선 세계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걸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이게 전화 신방할 때 또 이렇게 항상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의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어떠한 새로운 삶의 세계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뒤에 광야에서 그들과 더불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였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언약은 당시 사회 고대 근동사에서 유행했던 주종 봉신 계약의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주종 봉신 계약이 뭐냐면 잠깐 지도 하나 보시죠. 예컨대 경기도 왕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 경기도에 여러 이제 시, 군 막 땅들이 있죠.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기도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경기도를 다스리는 왕에게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저에게 고향시 덕양구만 떼어주시면 왕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도 하나. 여기서 우리가 사는 곳도 있죠. 덕양구. 덕양구만 떼어주시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덕양구 왕이 되는 건데 땅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왕과 덕양구 왕이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경기도 왕은 덕양구 왕에게 덕양구 땅을 다스리고 그것을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에 이 덕양구 왕은 경기도 왕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왕이 돈을 바치라면 돈을 바치고 일꾼을 바치라면 일꾼을 바치고 전쟁에 나가려면 전쟁터에서 경기도 왕을 위해서 앞장서 싸운다. 그런데 사람 일량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계약을 맺고 땅 받을 때는 좋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 덕양구 왕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계속 일꾼을 보내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돈 내고 너무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요. 덕양구 왕이 뺀질거리면서 순종하지 않고 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 왕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군대를 보내서 덕양구 왕을 공격하겠죠. 그리고 땅을 빼앗고 감옥에 보내거나 벌을 내리겠죠. 이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백성이 되면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벌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덕양구 왕이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덕양구 왕이 이제 반발하고 또 말을 시키냐면 이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접붙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되었던 일이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과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불순종 때문에 있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일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규칙을 지켜서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회사에도 규칙이 있어서 사칙이라고 하죠. 내가 사칙을 지켜서 회사 종업원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약하던 선지자나 예레미야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이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 11장의 시대적 배경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25장까지는 이게 여러 이제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이 각각 시대적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 11장의 말씀은 요시야가 이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이 발견되던 시기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충실한 당신들의 종에 의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한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의 나태했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유다는
물론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리기도 했지만 그 당시 요시아가 처음에 왕이 잡힐 때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침체한 상태였습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16대 왕이고 므낫세 왕의 손자이고 아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므낫세 왕 아몬은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므낫세 왕은 아하스와 같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5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다가 이 죄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유다가 되돌릴 수 없는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도 바로 이 므낫세 왕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 하시기에 아수르의 흉악한 손길로부터 기적적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언제 기회 되면 제가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럼 중국 역사 혹시 아시나요? 춘추 전국 시대 보시면 진나라 아시죠? 진시황이 근데 진나라 이 진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흉포하고 아주 악한 나라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전쟁은 정말 잘했어요. 싸움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명이 있고 나름 발달됐던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요.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유다 땅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다 멸망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외국에서 도망쳐오는 세력들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책은 대부분 폐기되었고 하나님의 전은 우상의 소굴로 전락하고 온 유다 땅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아몬 시대를 지나 요시아가 왕이 될 때까지도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8세에 즉위하고 나서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26세에 이르러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지고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어느 신실한 제사장이 몰래 숨겨놓았을 것을 추정되는 짐작되는 율법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언제까지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강이었던 아수르도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전 유럽이 거의 불바다가 되었죠. 그때 스위스 한 군데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이게 스위스만 침략을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스위스가 군대가 강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치가 스위스를 공격하지 못한 이유는 스위스 프랑이라는 돈을 통해서 석유를 수입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런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다를 멸망시키려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천사가 쳐서 멸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맹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에 사로잡혔던 유다 사람들에게 신명기의 발견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의 개혁, 부흥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개혁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 저는 항상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갈 수 있는데 놀러 가지도 않고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자 언제든지 이렇게 헌신하고 너무 아름답죠. 저는 이런 신앙생활이 나쁘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만 만족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이럴 수 있죠.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 물론 괜찮은 신앙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 정도 신앙이 괜찮아 나오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앙, 부흥, 개혁 또 부흥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신앙, 개혁이다, 부흥이다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특별한 것으로 막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부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하면 막 특별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패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하고자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는 또한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흥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수적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 물론 수적 부흥, 양적 부흥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래 의미는 뭐죠?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죠. 말씀대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부흥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풀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 용광로가 이제 그 역할을 하죠. 저는 불을 있지 않습니까? 가스불을 옆에만 있어도 뜨겁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풀무불은 쇠를 녹여야 되니까 얼마나 막 뜨겁게 막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진짜 뜨거웠던 그 고난, 고통이었다. 그 고통, 그 애굽에서 생활이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것을 구해낸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제안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제안입니까?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주실 때 어느 것은 뭐 지켜야 되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율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째,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재판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법과 재판법은 사실 폐지되었죠. 우리는 재판을 어디서 받습니까? 법원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재판법이 필요 없고요. 또 옛날처럼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이미 제사는 다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의,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구약의 재판법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와 또 배상과 보상에 대한 법을 통해서 바로 신구약,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사랑의 공평의 원리는 언제나 불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의 모든 명령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지키려면 어렵고 힘들게만 여겨집니다. 율법의 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선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의 의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조차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이제 이미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즐기며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은 규칙을 지켜야 학생이고 회사원은 회사의 내규를 지켜야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진실로 율법 중에는 어느 것은 지켜야 되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식법과 집판법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같은 의식법을 아직도 우리가 읽도록 성경 안에 두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은혜의 자유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정말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놀라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 물론 그전에도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얽매이는 막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보시면 얼마나 많은 미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신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에 걸맞게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율법의 어느 하나를 범하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렸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대로 성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 많은 타협과 양보를 하곤 합니다. 한번 찬찬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하나님의 이 법을 정말 지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어겨도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가끔 보면 이제 서로 살아라 그런데 뭐 노예들 가거나 또 목회자분들 만날 때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은 사랑하기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러죠. 저도 이제 친척들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날 때 저 친구는 좀 힘들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타협하는 것보다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찬양하나 우리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멈춰서리다 나의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11장 5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이야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리고 오늘 너희들의 상황을 봐라. 지금 그 땅을 너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답합니다. 아멘 여호와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을 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은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쪽에 땅이 100평이 생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죠. 아 이거 내가 돈 벌어서 돈 모아서 사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당시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아닌가라고 생각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미 전부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건 가나안 땅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당시 중동 지역에서 비옥한 데가 두 개 있죠. 첫째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지금도 이집트 인구가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그래요. 또 옆으로 가면 바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죠. 이 지역이 또 비옥하기 그지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위치하여 있지만 결코 비옥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좀 땅으로 좀 가치가 있다는 땅들은 요단강 주변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남적인 이스라엘 평원 지역들 아주 몇 군데뿐이었습니다. 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좋고 농사짓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여서 그 삶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축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박두도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제가 스위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스위스라는 땅에 대해서 지금이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풍요롭고 부유하고 잘 살고 은행 또 시계 막 있는 아주 정말 보석 같은 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땅 농사짓고 얼마나 했습니까? 다 산이죠. 뭐 아주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돈 벌 그런 거리가 용병으로 나가서 몸으로 때워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땅 지역에 정말 사람들이 살기 너무 어렵고 힘들었죠. 그런데 이때 존 칼빈이 이제 목회자로서 부임되어서 거기 담임 목사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비단을 만들기 시작해요. 또 거기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그 결과 하나하나 변화해서 그 땅이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박두도 변화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축복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은혜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아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가 그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미래까지 약속한 그가 약속을 깨뜨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더불어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거짓말만 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 것이고 눈앞이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그 언약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너무도 냉정하고 무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사랑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연약함 때문에 속에 숨겨진 죄성 때문에 범죄하며 하나님과 소중한 언약 관계를 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가듯이 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영원한 나라, 축복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잡신기도 하시는 여기 이렇게 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또한 끝으로 말씀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이 세 가지 두고 힘차게 주여 한번 해주세요.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부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습관 주님에서 보기에 부족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끌어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속도를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아 말씀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필요한 일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